오늘 저희들이 이제 전도서 2장 우리 전반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우리 1장을 통해서는 이제 솔로몬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해 아래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그 수고를 통해 도대체 이렇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좀 그 일종의 허상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려 갑니다. 그래서 세대도 영원하지 않고 또 시간의 거대한 흐름 속에 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흔적을 남긴다 라는 것도 사실은 참 의미가 없다. 해와 달과 그리고 바다를 결국 채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그런 강물들, 그리고 또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인간의 탁월한 그런 성취물도 우리들의 눈과 또 귀를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 이렇게 새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전 세대, 우리도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다가오는 세대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헛되지 않는 게 뭔가, 영원히 남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첫 번째 지혜, 첫 번째 후보자 지혜를 두고 탐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지혜를 통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뭐냐, 우리 사람들은 이 수고 그리고 또 근심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가진 그 지성이라는 것, 이것은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성취, 그 결과물에도 불구하고 결핍된 것은 참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 그리고 지혜가 많아지면 번뇌도 많아지고,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된다, 이렇게 그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장 1절부터는 어쩌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이 본문을 이제 읽고 나면 조금 우울하실 것 같아요. 우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는 아마 제가 볼 때 전도서에서 가장 좀 기분이 별로 쓱 안 좋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지혜, 지성에 있어서 이제 그는 좌절을 합니다. 좌절을 하고 나서 그가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 이제 쾌락입니다. 쾌락.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참 많이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지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나면 생각보다 참 쉽게 퇴폐적이 됩니다. 퇴폐적.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참 지성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퇴폐적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거다. 이제 내가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다. 내가 너를 한번
내 마음 너를 즐겁게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래, 너는 한번 낙을 한번 누려봐라.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마음에게 이제 내가 너를 정말 한번 기쁘게 해주겠다. 기쁘게, 즐겁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솔로몬이 이제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의 내용은 정말 방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이 어떤 쾌락에다가 자신을 던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3절 말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마음은 뭡니까? 지혜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지혜, 지성으로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지성의 차가움으로 끝나지 않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두 가지 조화를 한번 가져보겠다는 거죠. 마음은 지성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여전히 지혜롭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술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한번 조화 있게 내가 가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지성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존재가 기쁨도 한번, 쾌락도 한번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 소위 술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어리석음, 선한 일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조화 있게 공존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절 말씀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입니다. 후기 현대주의. 그런데 이 시대에 어쩌면 좀 지성인들이라고까지 이야기 안 해도 하나의 로망이죠, 로망. 지혜로 가득 차면서 동시에 쾌락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머리는 한없이 지혜로 무장되어 있으면서 그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낙을 누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4절 말씀 이제 구체적인 시도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무엇을 했나? 오늘날로 하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집을 샀습니다. 집.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이게 솔로몬은 하여간 왕이었고 거대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집들을 지었다. 그리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리고 5절 말씀 여러 동산과 그리고 과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도 집이 아니고 좀 기분 나쁜 게 뭐죠? 집들을, 하나도 아니고 집들을 지었어요. 집들을 짓고, 그리고 또 포도원을 일구고, 그리고 거기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하나 이거 뭐 이상이죠.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과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들, 나무들을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심은 나무에 물을 대기 위해서 아름다운 못들을 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집을, 자기 궁궐 짓는데 얼마나 걸렸죠? 얼마 걸렸습니까? 궁궐을 짓는데 13년을 걸렸습니다. 13년이 걸려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름, 겨울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들을 위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들을 위하여서도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을 하면 정말 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집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고, 그리고 동산과 가원들이 있습니다. 포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못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이런 집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는 건축을 통해서, 그 건축 집을 통해서 그 마음이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결국 소유입니다. 소유. 7절 말씀,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다. 먼저는 많은 종들, 이런 어떤 건물 삶들이 진행이 되려면 그 일들을 하는 많은 노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비들을 그는 사기도 하였고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그는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재산을 그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은금, 그리고 이제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 그 보배를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쌓았다는 것.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9장과 1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열왕기상 9장과 10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가졌던 그 경제력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진귀한 보배, 보물을 가졌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해마다 배로, 솔로몬의 그 배로 각 나라에 있는 진귀한 그런 보배들을 다 가져와서 그 당시 에루살렘에서는 은과 그 금을, 은을 어느 정도 돌처럼 그들은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솔로몬은 첫 번째는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 정말 멋있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위 보물들을 가지게 됐죠. 보물들을.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외국에 좀 가보고 이러면 뭐 요즘 한국에 다 들어와 있는 거지만 뭐 하여간 그 진귀한 보물들 있잖아요. 하나의 뭐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값을 가진 그런 보물들, 하여간 각종 보물들을 솔로몬은 다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다가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날마다 궁궐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그런 뮤지컬, 뭐 최고의 그런 뭐 클래식 공연, 이런 것들 날마다 누리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거는 뭐 솔로몬에 대해서 유명한 거잖아요. 정말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는 겁니다. 1000명의 여인. 그러니까 솔로몬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쾌락입니다. 쾌락. 내 마음 한번 내가 즐겁게 해줄게. 즐겁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건축을 통해서 기쁘게도 했고, 그리고 또 수많은 보물들, 거대한 재산들을 가지면서 그가 또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기쁘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소위 오늘날로 하면 예술적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또 자신을 기쁘게 했습니다. 기쁘게. 그리고 또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결과물도, 이 모든 어떤 결과물들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을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원래 그의 취지대로 이런 낙들을 누리면서도 그는 여전히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9절 마지막,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죠. 10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뭐 좀 짜증나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꿈이죠. 꿈.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다 할 수 있고, 정말 마음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은 사는 거든 보는 거든 무엇이든지 자기는 다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는 나의 모든 소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기쁨이 되는 거라면 그는
눈이 원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다 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0절 말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내가 도둑질해서 나쁜 짓 해서 얻은 거 아니라 내 손으로 당당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로, 정당한 결과물 갖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다는 것. 자, 이제 이것이 솔로몬이 두 번째 후보자였죠. 두 번째 후보자. 과연 이 쾌락이라는 것, 이 쾌락이라는 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그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1절, 2절 그리고 11절에서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거다.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제 1절 마지막에서 그가 먼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백화점이나 아니면 집을 사시든 뭘 하든 간에 꼭 이거 이제 백화점 앞에 서서도 사시기 전에 보라, 내가 살 건데 내가 미리 알고 있다. 이것도 헛되도다. 일단 이거 먼저 이렇게 해놓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다. 그리고 2절 말씀이 사실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 다 행하고 나면 웃잖아요. 웃어. 사고 나면 웃으시잖아. 그리고 마음이 기뻐하는 것들 행동에 옮겨버리면 웃음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 웃음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러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그 웃음, 그것은 막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막 웃는 것, 떠드는 것, 그것은 뭐냐? 미친 것이다. 미친 것.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 이러기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이제 11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그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그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쾌락을 통해서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했던,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해 아래에서 그것은 무익한,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누렸을 때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아침 이 본문을 보시고 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우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음이 뭐죠? 다 이렇게 마음에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나도 솔로몬처럼 이거 바람 잡는 거다 라고 말할 값이라도 한번 해보고 누려보고 그 다음에 나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참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기분 나쁘게 하라, 정말 우리들 기분 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 놓으셨겠습니까? 저는 이제 참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우리들의 삶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를 들면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었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헛된 것. 성경이 헛되다 이야기하면 그냥 그거 헛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내가 설령 안 해봤다 하더라도, 또 앞으로 못 누릴 것 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별로 좋지 않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게 되면 또 다시 그 이전과 이유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삶에 여기서 나오는 건축도 그렇고 수많은 보물들, 그리고 예술적인 즐거움들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쾌락들, 성적인 쾌락들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런데 그것은, 그것 가지고 사람들은 영원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이 시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정서가 뭔가, 이 현 시대 가장 근본적인 정서가 뭔가.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불만족이다. 불만족. 그러니까 이 시대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정서는 뭐냐? 불만족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거대한 소위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굴러가죠? 끊임없이 너는 불만족의 사람이다. 왜?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가보지 못했으니까, 맛보지 못했으니까 너는 불만족, 너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너는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굴러가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패턴.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만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참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하신다 그러면, 참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가 하면, 소위 여기 있는 것 다 가져도, 여기 있는 것 다 가져도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없는, 사실은 역설적으로는 이것이 인간의 존귀함입니다. 인간은 이것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 채워지느냐? 이것 가졌을 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인간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언제 채워지느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질 때만 그들의 마음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인간은, 우리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정말 내 마음에,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당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허전함,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그런 그 어떤 참된 그 만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소유할 때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와는 전혀 비교 안 되지만, 저도 이제 저는 그냥 이런 거는 모르지만 하나의, 내일도 나누겠지만, 그런 성취를 통해서 그래도 참 만족을 한번 누리고 싶었던 만족.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결국은 일자가 다 끄어지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할머님이 해주시는 떡볶이를 먹으면 정말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떡볶이 이제 먹고 나면 또 그 다음날 또 시험 치잖아. 그러면 또 한 달 동안 필사적으로 공부. 왜? 또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정말 그 일자가 끄이기 위해서 또 미친 듯이 공부하고 나면 또 떡볶이 먹고 또 공부하고 또 떡볶이 먹고.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지금 떡볶이를 지금도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별로 다른 것.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그 떡볶이가 아름다운 건축물, 아파트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떡볶이가 별장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여자분들 같으면 그 떡볶이가 예를 들면 뭐 엄청난 보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놀라운 그런 세계 여행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끝없이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1 달렸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 참 그거는 한번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요. 또 일자를 달아야 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 기쁨, 그 어떤 그걸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누리기 또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그 대학 시절에 같이 믿는 형제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남을 섬기는 거, 남을 좀 한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밥도 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정말 제 마음에 1등을 해서 떡볶이를 먹는 거와는 정말 다른 그런 하늘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조정민 씨가 지난번에도 좀 그분 책을 좀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자기는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최절정기에, 이제는 CEO가 되어서 거대한 재산 이제 뭐 다 한 해만 있으면 더 가질 수 있고, 정말 이제 자기 인생의 절정기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게 뭐냐? 어쩌면 그분도 부분적이지만 세상에서 성공의 많은 결과물 가져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참 기뻤죠. 그런데 그가 우연히 부인 따라서 갔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자기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맛보았던 기쁨하고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인생의 최절정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분 말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잃어버린 게 훨씬 더 많다. 부도 잃어버렸고 많은 것들 잃어버렸지만 자기 마음속에 정말 이때껏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들이 그 삶 속에 넘쳐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교회에 와서 제일 참 이렇게 적응이 안 됐던 게, 자기가 그 속에 참 그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뭐 이 땅의 부귀영화, 그거와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기쁨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성도들이 막상 구하는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자기는 버리고 왔던 그 부귀영화,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냥 한번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쾌락도, 그것이 건축이든 예술이든 뭐 어떤 것이든, 이 해 아래 어떤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그것 가지고 채워지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소유할 때만 인간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이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던 것, 예수님 위해서 내 삶을 드렸던 것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가장 기뻤고,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고, 이 세상의 어떤 소유물보다도 이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며